성경에는 이제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대표적인 그 양과 목자의 비유인데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양치는 목축업을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과 또 우리의 관계를 이보다 더 잘 말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양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잘 알고 있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또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거늘. 또 예수님은 당시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방황함이라. 자,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 양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길을 잃었다,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한다. 자, 양은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생존하기가 아주 어려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뭔가 이 무기가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은 그 이가 아래만 이가 있고 위에는 이가 없더라고요. 잘 몰랐었는데, 뭔가 위는 잇몸만 있고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릴 염려가 없죠. 또 달리기가 빠른 것도 아닙니다. 또 눈은 아주 고도 근시이기 때문에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또 겁이 많고 잘 속는다고 하죠. 또 잘 넘어지는데 넘어지게 되면은 벌렁 들어 누워서 이게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은 스스로 일어나지를 또 못한다고 합니다. 또 양은 굉장히 온순한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자기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면이 많아서 자기 눈앞에 있는 먹이를 따라서 막 자기 갈 길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그냥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기가 아주 딱 좋은 것이 양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참 양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우리를 양에게 많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시면서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라,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비유해 보게 되면은 이제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떤 절도, 강도, 혹은 사꾼 이런 거와 이렇게 이제 대조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우리 앞에서 배운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한 맹인을 이제 고쳐주시죠.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대표적인 어떤 그리스도이심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 눈뜬 그 맹인에게 이제 막 협박하고 강요합니다. 예수가 너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도록.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니까 이 종교자들이 그 맹인됐던 소경을 출교시켜버리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의 목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또 양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양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절도와 강도, 바로 이제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그들을 이제 꾸짖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 양들의 선한 목자이심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로 6절에서는 이제 양의 목자가 절도, 강도 어떻게 다른지, 또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그 목축하는 양들 치는 그 이야기를 바로 이제 인용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예. 먼저 1,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절도와 강도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죠? 이제 문으로 안 들어가죠, 그죠? 예. 몰래 훔쳐가야 되니까 이제 담을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예. 즉, 이 절도와 강도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예.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은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길로,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것을 이제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의 목자는 당당히 문을 통해 들어가죠.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이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들이 정말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까요? 저도 한번 이제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한번 제가 검색해 보고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목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양떼한테 막 소리치고 막 부르는데 전혀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예 무관심해요. 근데 목자가 가서 소리를 내고 부르니까 양들이 고개를 탁 돌리더니 그 목자 앞으로 막 이제 달려오더라고요. 막 와서 이제 목자를 졸려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마을에 있는 공동 양우리에는 여러 목자들의 양들을 같이 이렇게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이제 자기 양들을 불러내는데 각자의 보니까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이제 앞서가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졸졸 따라 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양의 목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우리 어떻게 목자로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 양의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수많은 많은 성도들, 많은 신자들, 그러한 어떤 도매급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시고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각각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목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죠. 양은 그냥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목자의 앞에 있는 목자의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싱싱한 풀밭 있는 곳으로 또 물가로 인도하죠. 그래서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 뭔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를 따라갈 때 불안해하지 않죠, 그죠? 엄마가 나를 혹시 팔아넘기려는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엄마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니까 그렇게 따라갑니다. 양은 그처럼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디에 정말 진정한 행복이 있는지 정말 우리는 잘 뭔가 모르고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어떤 광야와 같은 곳이 또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뭐 자기 갈 길로 막 가보지만은 실망하게 되고 또 때로 길을 잃고 또 방황합니다. 그러나 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또 내 영혼의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정말 이 위험하고 또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또 앞서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뒤에서 절로 가라고 막 요구하고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히 앞서서 우리 양을 인도해 가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앞서가신 주님의 본받아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정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 당시 이제 산과 벽지에 있는 그러한 이제 개인 양 우리의 경우는 입구에 따로 문이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입 출입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양들을 우리에 집어넣고 목자는 그 입구에 걸터 앉아서 양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바로 양의 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밤에 양들이 우리 밖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맹수들의 정말 이 모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문을 통해서 양 우리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양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집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양들은 그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 꼴을 얻습니다. 이 꼴이라는 표현이 요즘 젊은 분들은 꼴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 승부하면서 꼴이 뭔지 아냐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꼴이 얼굴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꼴 좋다, 아니면 꼴이 말이 아니다. 그럴 때 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꼴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는 그 양이나 소나 가축이 이제 먹는 풀을 갖다가 이제 먹이를 이제 꼴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이 되면 양들은 문을 통해 우리 밖으로 나가고 풀을 뜯고 또 저녁이 되면 또 문을 통해 들어와서 안전하게 쉽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란 것입니다.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부터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 나로 말미암아 들어갈 때 구원을 받고 들면 알며 꼴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의미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또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또 예수님과의 어떤 영적 교제를 통해서 꼴을 더 풍성히 얻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의 문이 있습니다. 또 철학이나 사상의 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말씀 때 말씀드렸지만 전에 유럽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죠. 한 한국 사람이 택시를 타고 코리아 대사관에 가자고 했는데 그 운전사가 북한 대사관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갔다가 영영 다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의 문을 잘못 들어가서 거기에 나오지 못하고 그 청춘을 완전히 거기서 그냥 허비해버리고 그 인생을 정말 멸망의 길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반세기 전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때 정말 많은 정말 젊은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 사상을 구원의 문으로 막 거기에 막 심취해서 들어갔다가 설마 영영 인생이 불행하게 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구원의 문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고 나에게 구원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또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정말 참된 만족과 행복과 또 참 생명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어갈 때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또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인 이유는 뭐 다른 종교도 많고 뭐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중요한 단어가 여긴 단어죠. 뭡니까? 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 전할 때마다 생명이라는 말을 참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 생명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뭐 시원한 그림, 생수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맛을, 생수의 시원함을 설명해 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맛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죠? 맛을 보면은 맛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맛을 본 사람은 압니다. 사람들이 목이 마르다는 것은 알죠.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뭔가 만족이 없고 뭐 먹고 마셔보아도 참 기쁨이 없고 원하는 것들을 갖고 소유해 보아도 역시 공허하고 또 채워지지 않음을 느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예수 만난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정말 이 성령을 말미암는 어떤 천국이고 또 기쁨이고
또 정말 참된 생수의 만족이고 또 영생이고 또 충만함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수양회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껏 알지 못했던 생명, 또 목마르고 공허했던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우며 또 흘러넘쳤던 그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의 것들로는 얻지 못합니다. 뭐 돈으로도 얻지 못하고 또 이 쾌락으로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 양들에게 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목마른 자들 초청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더 풍성해진다는 게 표현하죠. 이 표현 자체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끊임없이 또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앞에서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자, 양을 돌본다고 해서 다 목자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을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을 돌보는 목자도 있지만 품삯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남의 양을 잠시 돌보는 그러한 소위 삭군도 있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돌보다가 늑대 오게 되면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지금 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릴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선한 목자는 정말 좋은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늑대들과 싸웁니다. 당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소위 삭군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백성들이 온갖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고 병들고 고통하는데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돌아보지 않고 그 양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 종교 권력, 자신들의 영광, 유익 이것을 추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정말 지도자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되면은 백성들을 버려두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칩니다. 또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거침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다 그래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탈북자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이분은 북한에서 이제 음악 교수를 하다가 이런 사연 가운데서 이제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고자 했습니다. 아들은 평양에 있는 의대 다닐 때 어떤 아주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데려오고자 했는데 오다가 중국에서 하여튼 체포돼서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분을 보니까 참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을 수용소에 보내놓고 홀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정말 얼마나 그의 하루의 삶이 고통일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동안 참 마음이 참 슬프고 우울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북한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감시, 또 탄압, 또 폭력과 굶주림 속에서 이게 정말 희생당해야 하는지 너무나 마음이 참 이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러한 비극과 고난의 역사가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늘 반복되어 온 그런 권력의 속성이고, 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 또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죄로 영원히 멸망하여서 죽게 된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각자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이제 이스라엘 밖에 그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 계시고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장차 그 이스라엘 밖에 온 세계의 이방인들이 다 주님의 양이 되어서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그러한 비전을 말씀하신 것이죠. 지난주 세계 선교보호대회와 선교사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최초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유튜브와 또 줌으로 또 웨비나로 시행했습니다. 수양회 때 거의 한 1,700여 명의 우리 한국 전 세계인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인 이방 목자님들이, 또 지부장 목자님들이 참석해서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영상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특송 같은 거 할 때 이제 인도 혹은 북미 이런 나라에서 이제 그 센터에서 그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온라인 합창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했는데, 그 모습 보니까 한국 사람, 인도 사람, 태국 사람, 미국 사람, 남미, 유럽, 아프리카 온갖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합창하는, 사랑하는 모습, 판하는 모습 보면서 참 은혜롭고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처럼 인종과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지만 온 세계에 있는 많은
양들이 다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된 것이죠. 이것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 가지셨던 비전입니다. 이 비유에서 양의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크게는 하나님 나라, 또 구체적으로는 어떤 교회를 상징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세상에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많은 양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도 정말 예수님을 목자로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와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안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망이고 또 교회의 비전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이 비전을 우리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께 인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 사이에 다시 또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않고 귀신 들렸다 하면서 온갖 이제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자, 27절과 8절을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아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저는 이 말씀이 참 제게 은혜가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아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좀 들려주고자 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수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또 아주 즐거움으로 또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오늘 이처럼 매주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드리며 또 주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또 우리 주님을 따릅니다. 자, 왜 그래요?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듣고 하는 마음도 없고 들려주려 해도 듣기 싫다라고 관심도 없고 안 듣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목자의 음성으로 나의 목자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 복된 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으며 또 주님 안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양이지만 그러나
반면 늘 양으로만 있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목동, 우리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아직 양이 우리 바깥에 있는 그런 주님의 어린 양들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잘 배우고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한 어린 양을 먹이는 그 목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6절 읽겠습니다. 11절